역대상 22장에서부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구체적인 일들을 준비해가는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역대상 마지막 29장까지 쭉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역대기를 기록하게 되는 몇 가지 이유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역사적인 아픔과 또 진통을 겪고 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확인시켜 주는데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역사적으로는 이 바벨론 포로로 한 70여 년 세월을 보내고 또 황무한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이 변개치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역대기를 기록한 바가 있고, 또 하나의 중요한 관심은 이 다윗 왕조의 영원성,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성전에 대한 이런 자세한 기록들, 이 성전이 계속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계속 그들에게 북돋아 주기 위한 목적이 또 역대기를 기록한 주요 관심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 역대기가 기록이 되면서 다윗 왕에 대한 이 기록이,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준비되는 이 성전 건축에 관계된 여러 일들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3장의 내용에서는 레위 사람들을 계수하게 하고, 이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전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질서 있게 분배하기 위해서 전체 수를 계수하고 그 레위 사람들을 4종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의 아들들을 우리가 아는 게르손과 그간 무라리 자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24반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그런 일을 다윗이 준비하게 합니다. 이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23절까지 소개가 되고요. 24절 이하에서는 그들이 맡는 다양한 일들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을 소개됩니다. 먼저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그게 2가지 일이었는데, 하나는 그의 왕위를 잇는 후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후계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솔로몬을 자신의 왕위를 잇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일, 정치적으로 그가 하는 일, 왕위를 계승하게 하는 일이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성전의 예배를 계속 이어가도록 준비하고 이어가도록 하는 일들을 위해서 종교적인 일들을 준비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나이가 들고 떠나갈 날이 이제 다가오면서 이 정치적인 일들, 그리고 종교적인 일들을 잘 구분을 해서 이 일들을 준비하게 한 것이죠. 이 정치와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 시대에는 하나의 중요한 토대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이런 때를 우리가 신정국가 시대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궁극적인 왕으로 다스리는데 그 일들을 위해서 대리자를 세우는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들을 위해서 또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죠. 그래서 이 신정국가의 면모를 정비하는 것을
그의 통치의 마지막 중요한 임무로 알고 이 일을 그가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나라를 다스려 가도록 하는 일을 준비하고, 또 한편으로는 종교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혹은 예배하는 이 일들을 잘 정비하는 것을 그의 나머지 생의 과업으로 여기고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을 이제 계수를 하는데 30세 이상으로 계수했을 때 그 계수 수가 38,000명으로 계수가 되었다고 소개하죠. 38,000명 중에 4가지의 부류로 역할을 나누어 주는데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일에 맡게 하고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판단하는 역할들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4,000명은 문지기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또 4,000명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에서 4,000명을 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게 되면 38,000명이 되고요. 그래서 4가지 일로 구분을 해서 각자에게 맡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의 아들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24개의 반으로 조직하는 내용들이 6절부터 23절까지 소개가 돼요. 6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이 게르손과 그랏과 무라리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손별로 이 세 자손별로 각 반을 나누었는데 그 나눈 전체 수가 24반, 24개의 반으로 나누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이 나단과 시므이 그의 아들들의 중심으로 해서 편성된 반이 소개가 되고, 12절 이하에서는 그앗의 아들들 아므람과 이스왈과 헤브론과 우시엘 4사람을 중심으로 그의 자손들 중에 또 각 반을 맡는 사람들의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가셔서 21절 이하에 보면 무라리의 아들들에서 마울리와 무시, 마울리의 아들들 또 무시의 아들들 23절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 자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24개의 반으로 조직을 해서 분명히 자신들의 맡은 역할들을 또 잘 감당하는 일들을 정비하게 됩니다. 상당히 이런 일들에 있어서 꼼꼼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준비를 해놓는 일들을 다윗이 감당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24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 이런 내용에서는 여러 맞는 다양한 일들에 관하여서 소개를 해줍니다. 중앙성소, 이 다윗이 마련한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세워지게 될 성전이 이제 세워지게 되면 더 이상 예를 들어 언약궤를 이동할 때 혹은 성막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이동할 때 이렇게 필요했던 여러 사람들의 역할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성전 시대가 열리게 되면 이것이 옛날처럼 옮겨 다니는 이동하는 그런 성막이나 회막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정해진 장소에 세워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성물을 메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다른 역할들을 부여해 주게 되고, 다윗은 유언으로 남기기를 20세 이상으로 계수하게 했고, 그 유언대로 이 레위 자손들을 후에 계수하게 되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아론의 자손을 도와서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게 하고요,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또 감당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 역할들을 각자들에게 잘 또 분배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28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28절에 보면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너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 29절 이하로부터 해야 될 일들을 또 이렇게 계속 이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 굽는 것이나 또 반죽하는 것,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겨주고요. 또 아침과 저녁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또 역할을 부여해 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초하루 절기, 일주일을 단위로 안식일, 또 한 달 단위로 초하루, 첫날을 말합니다. 또 절기가 될 때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명령하신 규례 정할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막의 직무 외에 성소의 직무나 또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서 여호와의 성전에 수종하는 드는 일들을 또 맡겨주게 돼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의 일들에 대하여 다윗이 자세하게 그 역할을 구분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중요한 원리가 있죠. 질서와 화평을 따르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부여해주는 고유한 직무를 잘 맡는 일들이 그들에게 요구되었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각 신자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또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사역을 또 맡겨주시고 여러 직분을 맡겨주셔서 주님의 교회 덕을 세우고 교회가 든든히 서간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봉사하게 하셨어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분명한 차이점은 구약시대 때는 레위인들에게 맡겨졌던 이 성전 예배의 이런 모든 일들이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은 레위인이라고 하는 구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모든 이들이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참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큰 변화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구약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삶을 꾸려가는 일들이 있고 특별히 절기 때가 되면 그들이 먼 곳에 산다 하더라도 이 예루살렘으로 먼 순례 여정을 떠나와서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내리시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장소라든지 또 예배에 맡은 여러 역할들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신자들에게 이렇게 분배가 돼서 모든 신자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차이점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신약 교회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여러 직분을 주시고 여러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신자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신다 하더라도 중요한 원리는 질서와 화평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중요한 원리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이 일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세에 있어서는 역시 구약의 이런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중요한 자세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왜 다윗이 그렇게 힘썼냐? 그것은 결국 정치적으로만 잘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가 된다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세워지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왕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이 레위인들의 이 기능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이 일에 있어서 대단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 일들을 준비하게 한 일이죠.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구약시대의 제한적인 여러 조건들에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우리 믿는 각자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러한 여러 일들을 맡은 이 특권에 감사하면서 무엇보다도 질서와 병의 원리를 잘 따르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일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크고 작은 일들이나 여러 역할들을 맡는 일들에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주인자 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밤마다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신약교회를 또 섬기고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무엇을 힘써야 될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 때는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는 일들을 여러 가지로 또 중요하게 그 일들을 감당토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대속의 일을 완성하신 이후로는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루어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또 각자에게 여러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맡겨주셔서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봅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희의 생애 가운데 맡겨주신 여러 일들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